우리가 종교를 굳이 분류하자면 이 종교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력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불교는 이 세상은 모든 동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업에 따라서 스스로 생겨난 존재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 구원할 수 있는 더 원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거를 열반의 경지라고 불교는 표현하는데,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속세를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속세와 격리되어져야 하고, 또한 칩거하고 운둔하면서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불교는 우리에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견인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센터의 신앙과 이 가치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의 내리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정의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나는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나는 가지. 나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주장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땅은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아니에요. 황무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평지, 황무지를 일구어서 거기에다가는 곡식을 심었습니다. 이 실과 이 과실 열매들은 주로 산지를 깎거나 산지를 개간해서 이 산지 위에다가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을 먼저 평탄하게 하고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거기에 크고 작은 돌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힘든 작업을 한 후에야 거기에 포도원을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세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아니면 여우 같은 이런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망가뜨릴까봐 거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치게 되죠. 그리고 포도원을 보게 되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다가는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서서 포도나무가 쓰러진 것이 없나 지켜보기도 하고, 혹은 열매가 떨어진 것이 없나, 아니면 벌레 먹은 포도나무와 아니면 열매가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또 부단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농부 하나님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가 뭐 박사학위를 3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집안의 자산이 뭐 정말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주소를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얼굴색이요, 여러분 의자 색깔이에요. 밤색입니다. 밤색. 얼마나 밤낮을 쉬지 않고 밭에 나가서 그 땡볕 앞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농부가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라는 인생에 정말 좋은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구나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을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농부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자나깨나 쉬지 않고 열심히 부단히 일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 진리를 잘 그려내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커버넌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제 거기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신 거예요. 열심히 은혜를 공급하시고 열심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그 포도나무가 듣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닌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형편없는, 너무 볼품없는 그런 열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꾸만 맺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왜 그렇게 좋지 못하는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또 들포도, 기다렸는데 또 들포도, 기다렸는데 또 정말 최하급 품질의 열매를 자꾸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참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로부터 어떤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리의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 생명의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열매. 네, 보기는 하나입니다. 열매로 이 포도의 가치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포도나무가 뭐 휘황찬란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저기 강화 포도도 유명하잖아요. 송산 포도라고 하겠습니다. 야, 저기 송산 저기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막 공중에 3번 휘감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생겼는데 우리 거기 가서 사진 찍자. 뭐 인스타그램에 포도나무 배경해서 사진 찍은 그런 저는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포도의 가치, 포도나무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200% 포도 열매에 의해서 포도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치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집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열매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실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냐면 여러분들 인생에 맺혀진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꼭 열매 맺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나 잘 먹고 그저 나 배에 기름칠하고 내 등 따시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들 인생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그것도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리의 열매를 여러분들 전 영역에서 우리가 맺고 수확하고 거둬들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만큼 근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구원, 입으로만 아멘, 입으로만 예수를 외치지 말고 제발 예수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죠. 신학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하나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의 카테고리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넘겨가면서 들을 수 있는, 자기 전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종교 기관들과 단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내 주변에 보여주실 예수를 닮은 열매가 여러분들 이 품 안에 있으십니까?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를 닮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인천제일교회 성도들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를 품에서 꺼내어주는 사람들. 아멘.
그들은 예수를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예수 닮은 열매가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을 때의 열매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좋은 예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챗GPT한테 내 사진 이렇게 올려주고 무슨 스타일? 지브리. 맞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좀 이거 해줘. 그러면 바꿔주잖아요. 초연결 시대입니다. 전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검색해 봤을 때 이들이 이 사람의 그 뭐라 그러죠? 눈 모양을 돈 주고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눈 모양을 돈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 홍채의 모양과 또 컬러가 다르잖아요. 저 다르고 허순영 권사님 다르고 저 다르고 장로님 다르고 우리 이 홍채의 컬러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의 눈의 모양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챗GPT한테 사진을 올려주고 이거 뭐 지브리 스타일로 뭐 픽사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면 공짜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 개인정보를 거기다 막 던져주는 겁니다. 내 홍채를 던져주고. 그럼 이게 이 서버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애니메이션 내가 그려도 그것처럼 그릴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선하게 그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도화지 들고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이제 공짜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왜 내 개인정보를 거기에다가 줘? 저는 이 초연결 시대라는 이 연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절대로 아무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이 박스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 연결되고 어디와 차단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OTT를 통해서 보는 접하는 그런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 3라든지 이런 반기독교적인 것들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면 세상의 양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날이 서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세상이 정말 가감없이 제공하는 그 정보에 우리가 브레인워시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진리를 접했을 때에 세상의 정보는 나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막 흥분되게 하지만 진리는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운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막 쌩쌩하다가도 진리를 들으면 이 도파민이 죽어버리니까 막 사람이 그 예배가 끝나면 또 쌩쌩해지고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뭐 쿠팡 플레이와 연결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 중독 좋습니다.
성과가 나오니까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일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터에서도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즉 예수님과 연결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분이 되어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이 되는 기가 막힌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의미가 되고, 내 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가치가 되는 기가 막힌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닮은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가지로 따지자면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형편없는 가지들이었습니다. 뭐 돈이 많기를 합니까? 배움이 많기를 합니까? 건강하기를 합니까? 비실비실한 가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비실비실했던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자 그들에게 사도행전이라는 기가 막힌 열매가 수확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또 내 마음이 상한다고, 뭐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 삐쳤다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다른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 단단히 붙어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심어주셨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더 든든히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것과 연결되지 마시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예수를 닮은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